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기준과 척도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내가 잘 이루어 가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공 혹은 잘 살고 있는 것의 기준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말씀의 기준 안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머지않은 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자리가 잘 살고 있는 자리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있었는지 분명히 판가름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자리에 있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참 잘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시면 맞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18절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 모든 소유물, 그가 밭다 말하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하란에서의 20년의 세월을 마치고요, 이제 베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가 하란으로 왔고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2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고생했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곳에서 아내들을 넷이나 얻었고 아들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11명의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과 가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고 너무너무 고생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20년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나름 부를 이뤘다면 이 하란을 떠나는 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민 생활 20년 넘게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을 외국에서 살았다 그러면 그 외국을 떠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곳에서 자식들을 다 낳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내 사업장도 좀 얻고 좀 언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여러분, 그때 떠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고생하고 뭔가 없어가지고 떠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잘 되는 가운데 떠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오늘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인데 이 뉘앙스가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뉘앙스일까요? 나쁜 뉘앙스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누가 했대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의 처남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대요. 더 좋아졌다는 얘기일까요? 나빠졌다는 얘기일까요? 나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나오는 30장의 결론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원래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이곳에 돌아올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요? 이 땅으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올 거라고 말씀해요. 그때 28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이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20년간 잊고 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은 6년간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요셉이라는 아들을 처음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해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사실 그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었던 거죠. 베델, 가나안 땅. 그런데 그때 라반이 새로운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7절, 28절, 30장 27절, 28절에 보면 야, 너 나를 좀 예쁘게 여기거든 떠나지 말고 품삯 네가 정해라. 내가 정하지 않을게. 계약서 새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 이렇게 큰 복을 얻게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내 집을 좀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베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야곱이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니까 뭐 하고 싶어진 거예요? 내 집을 세우고 싶었어요. 삼촌 밑에서 그냥 삼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장인이잖아요. 처가살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이렇게 하면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가지고 염소나 양 중에서 그런 것은 내 것으로 삼고 아닌 것들은 외삼촌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지난주에 맺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야곱이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라반이 뭐라고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하자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진 거예요? 내 집을 좀 세우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지난주에 보면 35절 36절 말씀에 그가 그날에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연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했대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야곱의 것은 얼룩지고 점 있는 것만 갖게 했는데 그것들은 다 가려내가지고 누구에게 주고? 아들들이 보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손에는 얼룩지고 점 있는 것 아닌 것들만 주고 그것도 얼마만큼을 떼었어요? 사흘 길을 떼어놨어요. 한마디로 평생을 야곱을 부려먹을 작전을 쓴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보면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앞에다가 나뭇가지들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보여주면서
알록달록한 새끼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됐어요? 크고 강한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점점 야곱의 재산은 불어나고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화가 난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의 얼굴도 어떻게 됐대요? 2절에 보면 안색이 심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라반이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해라. 뭐 할 때는요? 야곱이 가진 것 없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형제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형제가 새 집을 사가지고 큰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집들이 하러 갔는데 배가 그렇게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 먹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은 좋아해요. 부모님이 단칸방에 살아도 자녀가 큰 집 얻었다면 부모님은 대부분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형제도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여러분, 목장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집 다 없는데, 다 아파트 사시는데 여러분만 큰 집 얻었어 그럼 막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그럼 좋을 것 같죠. 근데 세상을 닮은 교회는 안 그래요.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우리 아파트끼리 모여. 집 있는 사람은 오늘 모이지 못하게. 여러분, 그걸 모르면 내 자랑하고 내 거 보여주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실 수도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 성공한 자리인데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떠난 걸까요? 궁극적으로 야곱이 이 자리를 떠났던 이유가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오늘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때 마음이 불편하고 자리가 불편할 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처럼 혹시 미국에서 이민살이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자리, 은혜가 있었던 자리,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자리를 잃어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먹고 살느라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자리에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처럼 여러분, 내가 정들고 또 익숙해진 곳이지만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렴, 더 신앙과 헌신의 자리로 나오렴, 예전에 있었던 그 첫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나오렴 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니라고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니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Experiencing God, 그리고 부제목은 Knowing and Doing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에 귀를 닫아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몇 주 빠지다가 우연히 목사님을 길에서 딱 만났는데, 아유, 이제 하나님이 교회 가라고 하시나 보네요. 이렇게 그걸 알아듣는 분이, 어떤 분은 피해, 숨어. 큰일 났다.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교회 갈 뻔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오늘 야곱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그저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을 하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사업을 세우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순종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우리 뒤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절 맨 마지막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론이 뭐예요? 가만히 떠났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겁이 나가지고 삼촌 라반이 장인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몰래 떠납니다. 삼촌이 없을 때. 그러긴 하지만 그가 떠났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떠났다는 이 짧은 동사 하나가 쓰여지기 위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하고선 못 떠난 게 벌써 몇 년이었던 거예요? 6년이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들었지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뜻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그저 말씀만 듣고 가면 그거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생각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떠나야 될 게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가야 돼요.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끊어보셔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면 한번 끊어보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 내일부터 기도하자. 그럼 여러분 먼저 일찍 일어나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껄껄껄껄 웃는 소리가 들릴 거래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껄껄껄 웃는 소리가 아니라 뭐뭐 할걸, 뭐뭐 할걸. 그게 결국에 지옥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을 걸, 기도할 걸, 예배할 걸, 말씀대로 살 걸.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믿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 빼야 된다고 결심 거의 다 해보셨죠? 근데 진짜 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탁구 치는 운동하는 데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운동하다가 요즘에
저도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살 빼는 것 같이 쉬운 게 어딨어요. 제 말대로 이 2달만 하시면 무조건 빠져요. 막 그러면서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뭐 하고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 예. 그러니 안 빠지죠, 그죠? 여러분 결심한다고 여러분 머리로 말을 듣는다고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엄청 강의 들었어요. 근데 말씀만 들었다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뭐 할 수 있어야지? 결단할 수 있어야지.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살을 진짜 많이 뺀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한 4살 어린 저희 교회 여동생이었는데 대학에 가자마자 이 여학생이 진짜 좀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랬으니까 뚱뚱했던 여학생이었는데 아주 날씬해졌어요. 정말 근데 매주 올 때마다 살이 빠지는 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그런 거 잘 안 물어봤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 뺐냐고.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은평구가 우리 동네였는데 종로에 있는 어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걸어가고 걸어왔대요. 여러분은 뭐 서울에 안 사셨으면 거기가 어딘지 잘 몰라갖고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2시간 반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걸어서 가는데 2시간 반 걸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걸은 거예요? 5시간씩. 와,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얘는 진짜 독한 애다. 얘랑은 좀 거리를 둬야겠다. 여러분 그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학원 방학 때 어학원 다니면서 살 빼겠다 그러고 물 잔뜩 가지고 물만 마시면서 버스 정류장 따라가지고 그것도 큰 길 따라서 그러면서 2시간 반 5시간씩 걸었더니 매일 그렇게 2달 걸었더니 살이 쫙 빠지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독한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쉬워요. 저분 새벽기도 하는구나. 새벽기도 뭐 하시는구나. 남들이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안 하던 것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새롭게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야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지. 주님 약속하신 자리, 주님과 약속이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때 결단과 결심, 순종의 걸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건 마음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 다음에 18절에 어떻게 돼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그냥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줄여 죽겠구나 하고 멈췄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8절에 그가 그 마음의 돌이킴의 방향을 따라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더 교회에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걸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이나 걸렸던 이 걸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떼고 걸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20년의 하란의 세월을 통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긴데 5절부터를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내들 둘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제 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누구를 설득해야겠어요? 아내 둘을, 라헬과 레아를 설득해야 돼요. 그죠? 아내들이 안 가. 나 우리 아빠랑 살 거야. 우리 오빠들 있는 데서 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 둘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야, 장인어른이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좀 달라. 그러면서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뭐래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할까요? 6절부터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했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아내들에게 아버지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품삯도 주지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도 볼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대요. 왜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해요. 10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야곱이 나름 막 껍질도 벗겨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알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계속 태어났던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대? 하나님이 꿈속에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거 보고 너에게 이렇게 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엄청 속였지만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셨구나? 복 주셨구나. 이 확신이 확 드니까 뭐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걸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 내가 익숙하고 살던 것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난 거예요. 왜요? 내가 떠나더라도 외삼촌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열심히 사셨죠? 다들 다 애쓰며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때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위에 사는 인생으로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 쫓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교회 떠나면 죽을 것 같대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하늘의 교회 떠나도 안 죽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처럼 돼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하고 떠날 때 어떤 분은 매주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살아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 제 말씀 안 듣고 지금 잘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온 거, 내가 물론 수고하고 애쓰고요. 야곱도 정말로 애썼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 보겠지만 밤낮 자지 않고 일했대요. 정말 수고하고 애썼대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걸 믿으면 담대하게 됩니다. 남들 다 일하러 갈 때 주일날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복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려는 야곱에겐 참 두려워. 당대의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지금 야곱이 20년간 살았던 하란은 아주 잘 살고 발전한 도시. 근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불모지와 같은 곳이. 야곱이 어떻게 그곳으로 가요? 20년간 하란에서 성공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었다. 이제 11월도 끝나가요. 그죠? 세월이 빠르죠.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저 오기 전부터 그 추수감사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가 좀 쉬고 가족들과 열심히 지내시는 한 주간을 보내셔서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안 오다가 또 다음 주만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다음 주 한 주간 이렇게 쉬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다가오면 또 내일 모레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음이 진짜로 보여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12월 그리고 내년 한 해 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니까.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내가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되다는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오늘 특별한 결단의 순간, 축복의 순간이었어요. 야곱이 만약에 하란에서 계속 돈을 엄청나게 벌고 하란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났으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드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 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힘들고 두려운 길들을 떠나지만, 여러분, 그가 베델로 향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 되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자리들을 다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순종과 결단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확신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